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4장 함께 기쁨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위치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우리 계속해서 360장 함께 기쁘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왕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1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시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저희들의 평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저희들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됨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기쁨이 충만한 것, 거기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기쁨이 있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히 여길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저희들 가운데 믿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제사보다
보다 나은 순종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말씀이든지 저희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이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힘입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14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285쪽입니다. 구약성경 285쪽 신명기 14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어서 잘 알 수 있듯이 특별히 그 중에서도 11조에 대한 말씀이죠. 이 11조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엔 오늘 함께 읽은 말씀도 포함됩니다. 이 11조, 10분의 1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약 30회 정도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한데 모아서 자세히 살펴보면 매우 많은 그리스도인이 잘 알지 못하는 11조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중 첫 번째, 11조를 성경에서 다 찾아서 보면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11조는 11조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1조라고 하면 10분의 1을 드리는 예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10분의 1을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11조라고 이야기하면서, 물론 그때 11조도 10분의 1은 맞는데 문제는 그 11조를 여러 차례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한 번 드리는 게 아닙니다. 두 번 드리는 게 아닙니다. 11조를 드리는데 11조를 드리는 상황이 몇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것을 총 다 합쳐보면 10분의 2가 넘습니다. 혹시 11조 언제, 또 11조에 대한 어떤 말씀 기억하시는 게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11조에 대한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가지고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10분의 1을 드린 것을 레위인이 취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말씀인지 몰라도 어쨌든 11조가 그때 한번 등장합니다. 10분의 1을 그때 한번 드리죠. 또요. 또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1조를 또 한번 드리고 그 11조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와 또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이 또 있습니다. 또요. 또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오늘 읽은 말씀 그 이후에 보면 또 나오는데요.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드리도록, 3년에 한 번씩이요. 매 3년마다 한 번씩 11조를 드리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11조를 드리고 또 한 번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3년마다 한 번씩 또 드리고 약 한 23.3% 굳이 숫자적으로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보자면 그렇게 드리는 거죠. 11조라 하면
딱 10%를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성경 시대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11조를 드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20%가 넘는 10의 2조도 넘는 정도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드렸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 성경 말씀과는 다르게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무조건적으로 10분의 1만 드리죠. 그리고 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많이 드리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11조에 대한 큰 오해, 두 번째 오해가 하나 또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11조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22절 말씀은 이제 마땅히 토지소산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로 넘어가면 이 11조를 어디서 드리는지 그 장소가, 위치가 설명이 되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여기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회막이죠. 하나님의 그 법궤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자리, 거기에서요. 즉 회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회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데, 그 이후에 보면 뭐에 11조를 드리냐면 곡식, 포도주,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또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데 이 말씀을 보면 이 음식들 11조를 드린 것을 누가 취하는지가 나옵니다. 그게 뭐라고 자꾸 나오냐면 너라고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너는 뭐냐면 11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온 그 당사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조 드려, 하나님 앞에. 회막에 가지고 나와서 드려, 하나님 앞에 드려라는 말입니다. 회막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 그런데 이거 다시 가져가서, 오늘 말씀에 생략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거 다시 너가 그대로 다시 가져가. 그리고 너가 먹어라. 너만 먹지 말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먹으면서 감사와 기쁨을 함께 누리라고 말씀하시죠. 이거 뭐 혼자만 먹을 정도의 양은 아니니까요. 그러면서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운 거예요. 11조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성경에 설명하고 있는 11조의 목적은 뭐 복을 받고 이런 거 저런 거, 보통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방법이 11조입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11조를 별로 대수롭지 않은 예물로, 옛 구약 시대에 그리고 오래된 헌 것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 경외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경외를 무엇으로 배울 수 있느냐? 11조를 드리면서, 드림으로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근거로 볼 때 11조는 분명히 하나님만을 위한 11조가 아닙니다.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당연히 1차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특별히 22절 말씀을 보세요.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보면 아주 특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게 마땅하대요. 쉽게 말하면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너가 계산하고 말고 이럴 부분이 아니다. 이게 너가 드려도 되는 건지, 조금 드리면 안 되는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저렇게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거 너랑 나랑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다. 이건 무조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사실 오늘날 이 11조를 과연 꼭 드려야만 하는가에 대한 의견들이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도 매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이 영상 매체가 이제 발달을 하면서 유튜브나 이런 데 쳐보면 11조 딱 쳐보면 거의 대부분이 11조를 꼭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영상입니다.
거의 대부분이요. 한 90%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입니다. 거기 중에 쭉 일부는 11조를 꼭 교회에 드려야 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고요.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는 돼요. 근데 그 질문, 11조를 꼭 드려야만 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 자체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죠. 뭐예요? 11조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다. 웬만하면 안 드려보고 싶다. 라고 하는 의도가 깔려 있는 질문이잖아요. 11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1조를 꼭 드려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생각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일일이 굳이 사실 답해줄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한번 구태여 답을 해보자면, 성경을 잘 보면 이 11조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드려야 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11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 명령 자체부터 이미 당연한 명령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왜요? 그것을 통해서 22절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물질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11조를 기뻐하시지만 11조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11조를 드리는 하나님의 그 자녀, 그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죠. 드리는 손길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근데 이 11조라고 하는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마땅히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마땅히로 번역된 이 단어를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단어가 마땅히가 아닙니다. 혹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 번을 이렇게 진실로를 말씀하실까요?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두 번 반복되는 이야기들은 강조, 중요도,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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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한 이야기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너는 마땅히 11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22절의 이 말씀 마땅히를 히브리어로 보잖아요. 그러면 마땅히가 뭐냐면 11조입니다. 11조를 드려라 할 때 그 11조의 이 단어가 마땅히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너는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11조가 강조되었죠. 진실로 진실로처럼 강조되었죠. 무슨 말이에요? 당연히 매우 중요하게 11조를 드려야만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당연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조금만 더 한번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는데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다시 가져가서 자기가 먹고 이거 지금 먹는 거 보시면요, 뭐가 있냐면요, 곡식, 포도주, 기름, 그리고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그리고 것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 항상 배우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완전히 그냥 잔치죠. 잔치요. 곡식, 포도주, 기름, 소와 양, 또 이 뒷부분에 보면 뭘 또 이제 사야 되는지, 또 먹어도 되는지, 그런 것들이 26절 말씀에 또 나오기도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뒷부분도 읽어보시면 매우 도움이 됩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런 수많은 것들이 내가 이렇게 다 먹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11조와는 좀 다른 모습의 11조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11조를 드리면 내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나한테는 마이너스가 되고 하나님께 플러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11조는요, 너가 나한테 드렸던 거 그대로 다시 가져가.
그리고 너가 먹어. 그리고 즐겨.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려라. 그러면서 꼭 해야 될 게 있어. 뭐냐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워야 돼. 이걸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거 아주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 약간 거리낌이 있는 것은 아깝기 때문이죠. 그게 굉장히 큰 액수라고 하는 거예요. 큰 액수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운데, 그래서 내가 이것만 먹어도 상당히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내 형편이 좀 편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기 쉽죠. 예를 들면 이것만 좀 없어도 내가 냉장고 하나 바꿨겠다. 내가 이 겨울에 따뜻한 옷 한 벌 해먹겠다. 우리 집 세탁기 고장났는데 한두 달만 11조 안 내도, 한 달만 11조 안 내도 세탁기 좋은 거 샀을 텐데, 부자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11조 드리는데 매우 거리낌이 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11조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이 단어를 계속 추적해 들어가면요, 그 뜻 안에 어떤 뜻이 있냐면 부자 되게 하다, 부자가 되다, 부유하게 되다, 부자가 되다, 부유하게 되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11조가요. 근데 이 11조는 뭐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근데 이 11조의 뜻이 뭐라고요? 부자가 되다, 부유하게 되다 라고 하는 뜻이라고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분의 1을 드리든 10분의 2를 드리든 전부를 다 드리든 상관없이 11조를 나에게 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마땅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11조 두 번 말씀하시면서 매우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게 왜 그런 거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워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거의 대부분 다른 예물들도 다 있는데도 특별히 11조만큼은 액수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유하게 해주신다, 부자되게 만들어주신다,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그 물질의 복을 기대하면서 11조를 드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면 부유하게 해주시는 것도 맞긴 맞아요. 근데 그 11조 자체가 뜻하는 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되다, 부유하게 되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11조를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우리들에게 있어서 재물을 받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들에게 있어서 10분의 1이라고 하는 수치, 그 10분의 1을 꼭 맞추어야만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부자 될 수 있는 기회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11조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이게 11조의 영성이에요. 이게 11조의 믿음입니다. 11조만 아껴도 부자 될 수 있죠. 네, 맞아요. 11조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누군가에게는 11조가 별로 작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11조가 매우 큰 금액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11조가 나의 1년 연봉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11조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고, 혹은 11조를 안 드리면 내가 부자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성경의 11조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내가 부자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겁니다. 당연하게 마땅히 드리는 거예요. 중요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내가 이것만 아껴도 부자 될 수 있는데, 이것만 안 드려도 부자 될 수 있는데, 그 기회조차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믿음의 표현이 11조입니다. 하나님, 제가 11조를 잘 드렸으니까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드리는 거, 그것도 괜찮긴 합니다만 11조가 뭔지 모르니까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11조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안다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죠.
왜냐하면 11조, 온전한 11조는 내가 이것 아껴도 부자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저는 부자 되지 않겠습니다. 내 손으로 내가 부자 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11조죠. 근데 우리는 맨날 뭐 10분의 1이 어떻고 뭐 11조를 드리면 뭐 복을 받으니 어쩌니 하고, 그런데 만약에 부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뭐 하나님 거짓말쟁이로 만들 건가요? 안 되죠. 그런 건 있을 수도 없죠.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11조는 내가 부자 되려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부자 될 기회조차도 드리는 게 11조죠. 오히려 완전히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으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지, 그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처음부터 드리면서 부자 될 것을 기대하고 드리는 게 11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다면 잘못 드린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유튜브 같은데 11조 지금이라도 당장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11조는 꼭 드려야 되나요? 당연히 11조 안 드려도 지옥 안 갑니다. 11조에 평생 단 한 번도 안 드려도 돼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게 구약의 산물이라고 그걸 굳이 신약 시대도 끝나고 성령 시대로, 이 일반 시대로 넘어갔고 오늘날로 넘어와서도 이 구약의 산물을 그대로 지킬 필요 있나? 그러면 왜요? 십계명은요? 십계명 다 구약의 산물입니다.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왜 무슨 계명은 지키고 무슨 계명은 안 지키고 똑같은 구약에 나와 있는 계명인데요? 무슨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구분하죠? 지키려면 다 지키고 지키지 않으려면 지키지 말고 그렇게 해도 되죠. 근데 그렇게는 안 해요. 그리고 자기가 드리기 어렵고 힘든 것들, 그리고 심지어는 목회자들조차도 안 드려도 유튜브에 보면 안 드려도 된다는 목사님들 엄청 많습니다. 비일 엄청 많습니다. 그냥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물론 안 드려도 돼요. 당연히 안 드려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안 드려도 된다라고 말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는 거죠. 정말 드리면 안 돼서, 안 드리면 안 돼서 꼭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이 11조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것을 알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을 어찌 안 드릴 수 있겠느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21조를 안 드릴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재물을 가지고 내 배만 불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11조를 안 드릴 수가 있겠느냐 말이죠. 어떻게 안 드려도 돼? 괜찮아. 지옥 안 가니까 드리지 마. 누가 그렇게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11조는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반드시 드리셔야 돼요.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지 믿음의 표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그것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만약 11조를 떼드리지 않은 것은 그만큼 하나님 경외하기를 덜 배웠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것만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다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통로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에 11조가 그 방법 중에 명확하게 한 가지로 설명되어 있다는 것은 확실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11조는 하나님 앞에 내가 비록 이것을 안 드리면 부자가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이 부자 될 수 있는 기회조차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의미로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그 믿음을 드리는 것은 매우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11조의 믿음과 영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1조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표현임을 믿고 어떻게든 11조를 좀
드리지 않으려고 혹은 적게 드리려고 하기보다 11조를 더 드리지 못하는 것, 성경시대처럼 10의 2조도 더 넘게 드리는 그 12조의 그 11조 예물을 나는 그 정도는 드리지 못하는 이 믿음,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또 송구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10분의 1이 꼭 아니어도 됩니다. 11조는 10분의 1이 아니에요. 11조는 성경대로 하면 10분의 2도 넘어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 정 만약에 어렵다라고 한다면 내 믿음 안에서의 표현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막 안 드리고 아예 안 드리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10분이 아니라 100분의 1조라도 한번 드려보는 표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내가 부자 되는 것에 대한 이 기회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께 1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크신 기쁨 안에 오늘 말씀을 보면 드리는 자도 기쁘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드렸던 소, 내가 드렸는 줄 알았는데 다시 다 그대로 가져가잖아요. 안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받으셨다라고 표현하시잖아요. 그것, 즐기는 그 큰 기쁨, 소, 양, 곡물, 포도주, 그것들을 함께 먹고 즐기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11조를 드림으로 가능합니다. 앞으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아까움으로 드리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것이 없음에도 드리라 명령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연약한 사람이 어찌 다 알리오마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조금이나마 알아가게 해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아까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감사와 기쁨 가운데 11조에 지날 만큼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믿음까지도 사모합니다. 11조를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큰 감사와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0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완전한 보부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